10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함 주 살아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이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오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치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양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그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귀를 기울이고 오직 순종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이 혼탁한 어둠의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오직 빛을 밝히며 빛의 열매로 오직 하나님께 화답하며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빛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하루를 오직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선 자리에서 더욱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며 또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자로 거룩한 사명자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당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만 여전히 믿고 그들은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바벨론 민족들에게 유린당하였고 철저히 멸망당하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은 그곳 가운데서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고 그들은 절대 절망 가운데 절망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의 선포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민족을 멸망시킨다는 이 소식을 그들이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최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멸망당한다는 이 소식을 그들은 납득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증거합니다. 회개하여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직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피에르 게고르는 사람을 죽음으로 만드는 병이라는 그의 책에서 인간이 이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질병 가운데 특별히 이 절대 절망이라는 병을 강조했습니다. 절대 절망, 이것은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찾아올 때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정약전은 16년 동안 신유 박해 때에 16년 동안 이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 이 흑산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흑산도는 당시에 유배지로서 그 섬에 갇히면 절망 때문에 죽는 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섬에 가면 배도 없었기 때문에 절망으로 죽는 섬이 바로 그 흑산도였습니다. 그가 16년 동안 갇혀서 한 일은 그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기회로 바꾸어서 그곳에서 생물을 채집하고 앞바다에 나가서 그 생물을 연구하고 탐구해서 그가 쓴 책이 뭐였냐면 자산어보였습니다. 오늘도 그 책이 얼마나 상세하게 정확하게 정보를 기록하였고 또 자세하게 기록되었는지 오늘날에도 너무나 훌륭한 이 자산이 되고 정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이 16년의 고독한 세월을 이 절망의 때를 절대 희망의 기회로 바꾸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어려운 삶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삶을 주어진 환경을 새롭게 바꾸는 사람,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새롭게 삶을 변화시키고 또 희망으로 바꾸어내는 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사람들이 되어서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귀한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절망 속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지라도 온전히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령을 부추겨서 바벨론을 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중반절에 메대 왕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추기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멸망시키는 자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부추기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재미있게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이 위정자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 눈에는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만 눈에 보입니다. 이 역사를 주도하는 위정자들, 이 능력자들, 또 세력자들, 권세자들, 이러한 사람들만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모든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절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말고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현상에 대해서 눈에 보면서 현혹되지 말아야겠습니다. 말씀에 보면 바울을 바벨론을 치는 것을 이 키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키질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여 내는 도구입니다. 키질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 내는데 이 바벨론을 한때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이 채찍질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사랑으로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함을 결단코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악인이 악인의 날에 잠깐 쓰임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멸망의 때에 심판의 날에 모두가 다 공의대로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절망의 날이 이른다 할지라도 어두움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안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 환경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증거하고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51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도다라고 지금 이 백성들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감격과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날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그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인도하셨다, 우리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다라고 이들이 칭송하며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공의란 우리의
자격으로 주어진 공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피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놀라우신 이 은혜를 받은 그들이 하나님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라고 그들이 찬양하며 증거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며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차 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질병 가운데 특별히 이 외상후 증후군을 겪고 있는 이 퇴역 군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어떤 사람은 이 실어증에 경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실어증에 빠진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하는 이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 전쟁의 참상 때문에 날마다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병을 얻게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많은 의료진들이 그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이 사람이 과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그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같이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찬양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찬양 집회 가운데 이 사람이 찬양을 듣다가 갑자기 이 퇴역 군인이 울기 시작합니다.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다가 입을 쭈뼛쭈뼛 하더니 힘껏 무엇인가를 옹알이 하더니 터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회중과 함께 그가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이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광경을 처음 보는 광경이었기 때문에 그는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의사가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어보았을 때 그가 대답합니다. 찬양을 들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이 평안함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내 마음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 나를 살리신 주님이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찬송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실어증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을 찬송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자리에 빠져 있습니까?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자리에 여러분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눈물의 세월을 혹시 보내고 계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내 아픔, 내 고통, 내 슬픔, 내 상처에만 집중하지 말고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향하여 나에게 행하신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찬송하시고 그 주님을 자랑하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그 복음을 증언하며 그 주님의 살아계신 메신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삶, 그리고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 일들을 자랑하며 선포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이 여기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으시고 그 계획대로 구원의 방향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새롭게 만드는 사람, 새롭게 기도함으로 새롭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온 세상에 복음의 메신저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우리 하나님,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 그 일들을 자랑하며 찬송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된 자리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